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해라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체면 차릴 것 없이 간절히 부탁하고 솔직하게 부탁하면 친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과 솔직함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체면 차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인데 언제 점잖은 표현으로 기도합니까? 일단은 기도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있는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 없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기도를 일단 쌓아놓으면 그 응답이나 그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 말까 그거는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간청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스냐 노냐 확실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강청기도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 뜻에 다 맡기는 거지만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어떻게든 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은 이런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구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기도를 쌓고 보는 겁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보면 목회자 자녀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이 참 또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몇 대째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인 가정들에 보면 공통점이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의 몇 대째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문제를 넘어가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결코 무시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기도가 쌓인 가정에 그 쌓인 기도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요, 자기가 믿음의 1세대인 사람은 그 영적인 공격을 온전히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건 있지만 얼마나 부대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또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시작으로 해서 그 기도가 쌓이면 그 자손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하면 그 후손들은 또 다르겠죠. 정말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그렇게 은혜가 쌓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영적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이 찾으라인데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해지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 좀 전에 보았던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열리든 열리지 않든 내가 열어주지 않겠다는 응답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포기하지 말고 확신한 사인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이 쌓인다고 그러죠. 기도의 분량이 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이 있는데 금 대접의 향이 가득합니다. 그 향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충분한 기도와 가득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쌓인 기도가 그렇게 1년, 2년, 3년 계속 쌓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대접에, 금 대접의 향이 되어 올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 나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도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1시간도 못 깨있느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기도하신 거죠. 그러기를 3번 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였으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셨겠죠.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기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니까 이만큼이라도 기도 시간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죠. 그러나 나오고 싶어도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출퇴근할 때, 운전할 때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생명줄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끈 절대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소중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어야 될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 꼭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거 주시는데 그럼 어떤 걸 좋은 거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 성령 충만한 은혜, 그거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신다라 이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뭡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죠.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때 어떻게 시험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 기억나게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말씀 기억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또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그 아름다운 금 대접에 가득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충만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분량이 쌓이고 예배 분량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